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도 간격을 충분히 띄운다. 앞뒤 옆으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럼 우리 교회는 저 사무실에 CCTV가 다 나와서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투자하자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이고 저녁 먹었는데요.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얼마짜리를 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 한 끼 점심 식사가 우리나라 돈은 약 54억 456만 7,888달러라면 여러분 그게 싼 점심입니까? 비싼 점심입니까? 비싼 점심이죠. 점심 한 끼를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4억을 투자해서 식사를 합니다. 누구와 만나서 식사할 때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투자의 기재 바로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하면 54억을 내야만 점심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투자의 기재라 하고 짐 노스와 워런 버핏을요 21세기 최고의 여러분 투자 기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올해를 이끌어서 올해는 예측이 불허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하면 그 사람들 이름이 대명사 같았는데 별게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 이런 워런 버핏가 남긴 말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통역원들은 이 간편으로 뭘 합니까? 따말이라고 하대요. 따말이 뭐냐 하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따말이라고 하대요. 따말의 명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가치보다는 가격에 주목한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지만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참 들어보면요. 아, 이게 참 좋은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격은 당신이 네가 지불하고 가치는 바로 당신이 얻는 거라 이야기죠. 그 자기와 밥 한 끼 먹어도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오늘 이 얘기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요. 이와 같은 정말 가치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고 가치 있는 인생 이 여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이야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별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달픔과 힘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연같이 보이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뭘 해주십니까?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살갑게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가정에도 불행이 있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는 창세기 18장에도 한 가정의 불행을 알고 있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이 없었다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재산이 있어보면 뭐하느냐 이야기죠. 그 집에 있는 노예가 여러분 지금 일하는 노예가요 318명이 뭐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들었고 여러분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도 하고 8, 99세의 나이를 가진 그가 여러분 뭐가 이 재산이 뭐 먹고 돈이 있으면 먹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냐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한 천사 세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한들을 하고 대접을 했더니 그가 때하니게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오늘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의 가정이나 우리네 가정이나 별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불행한 일들 겪고 어려운 일들 다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환히 미쳐서 뭐야? 자 이럴 것 같으면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 가장들이 제게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애비고 자기가 남편이고 자기가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지만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 미치겠다 이야기죠. 미칠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이야기. 꼭 남기는 말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애미를 내가 야 자식이 아니다. 네 애미를 네게 부탁한다 하고 합니다. 자기도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요 자식에게 의미를 부탁하고 한다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자기가 당하는 환경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환경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퍼즐처럼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끼워 맞춰졌어요.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끄트머리는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더라 그 이야기죠. 희한하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얽히고 섞여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요 결과는요 좋은 것으로 나오더라 이야기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 믿음의 사람은요 비빌 때가 있고 덩길 때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죠. 오늘 예배 없이 수냅에 있는 여인의 삶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수냅 여인은 수냅은 동네 이름입니다.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동네 수냅에 사는 어떤 한 여인 아까 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죠. 1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적이 있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합니다.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요. 그럼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이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입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연히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과거 때부터 은혜가 지속되어 온 과정이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향하여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참 굶주림에 빠지게 될 거라 이야기죠. 경제가 철저한 불황이 올 거라. 요즘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한다. 올 거라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하니까 임박했으니까 빨리 바로 피난할 곳 피난의 처를 찾아가지고 도피했다가 돌아오라가 이야기를 하죠. 피하고서 찾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고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이 수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째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됐냐 이야기죠. 7년 동안 당신 남아있으면 쪽봉만 타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굶어 죽는다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헌신과 봉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오마 원인 없는 결과가 없네. 예, 여러분 이유가 있었구나 그 말이죠. 여인이 평소에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더라 그 이야기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위하여 그 지방을 방문할 때마다 수넴을 지날 때마다 간건하여 억지로라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편하게 좀 쉬었다가 가시면 좋겠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요 습관같이 했더라 그 말이야. 엘리사가 왔습니다 하면 쫙 한다. 왜 엘리사가 그렇게 유명 인사입니까? 유명 인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로보암 때문에 남쪽 북쪽에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수시해 가지고 타락한 동네다 이야기죠. 여호와의 신앙이 없더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한 마음이 없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해주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엘리사였더라, 그 이야기죠.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엘리사가 보여주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죠. 이 사람을 알아봅니다. 누가요? 수렙에 있는 여인과 그의 남편이 알아보더라, 그 이야기죠. 갈 때마다 여러분 강건하여 우리 집에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숙식을 제공합니다. 먹는 것부터 평안하시는 것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평안하게 침대까지 만들고 책 볼 수 있는 책상도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놓고 거기다 책도 보고 가시라고요. 별장같이 이렇게 쉼터같이 해줬다, 그 이야기죠. 얼마나 이 말에 이거 하는 행동을 보고 엘리사가 너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받아. 야, 자기 사원 보고 이 여인을 도울 게 없느냐 하니까 보니까 이 집에는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부부가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엘리사의 중심 속에 내가 이 집에 그가 소원한 바 이 집에 가장 중요한 아들을 주리라. 부인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년에 아들 보더라.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당신을 대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알고 내가 당신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렙 여인은 자기 신앙에 따라서 열심으로 헌신과 봉사를 했더니요 전혀 기대 않던 아들을 얻는 축복을 경험했고 또 그 아들이 자라는 중에 일사병을 일어나가지고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만 뇌출혈이 생겨가고 뭐요 쓰러져 죽었는데 다시 아까 말한 소생함을 받았다. 오늘 1절에 나오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더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7년 기근이라는 대환란을 피하는 은혜까지도 체험하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굽니까?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수렙 여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고 이 하나님의 사람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더라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더라 이야기죠. 시편 37편 19절에는 의인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 바로 그가 의인이다 이야기 아닙니까? 의인은 굶주리고 경제가 불황이 와도 풍족하게 누린다. 나도 될까요? 여러분도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은 여 목사가 듣기 좋은 말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렙 여인이 그렇게 했더니요 그와 같이 이렇게 흉했던데도 불구하고 이 어림은 낭패를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봐요 피할 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헌신과 봉사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삶의 열매로 돌려줄 줄 믿습니까? 아멘요.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헌당을 위한 작정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러면 어떻게 어려운데도 구석구석 꼬부치난 이런 것도 저촉이라는 것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정성, 이 봉사와 헌신 여러분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야.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나이가 더 별 경험이 없는 이 죄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제 뜻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여러분 죄를 따라주고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후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내게 여러분 제게 물론 여러분 제가 떠나니까요. 여러분 제가 떠난 이 여비를 챙겨가지고 여러분 제를 위하여 충신과 우리 목사님 이제 떠나를 하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예치해두었던 그 퇴직금 하늘께도 참 넉넉하게 챙겨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가는 길을 내가 힘들지 않도록 가다가 쓰러져서 컵라면 먹다가 죽었다. 아이고 보니까 중앙계 당회장 했던 목사가 컵라면 먹고 죽었구나 하고 이 소리 안 들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요 마음 하나 거짓말 하지 않고요 전심으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 간 그동안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물 흘렸는데 여러분 정신을 가지고 참 목사를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줄까 이 정신을 하신 분이 있다면요 저는 오늘 기도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정신을 보시라도 순의 여인에게 주시던 그 복 은혜를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목사를 껍데기 벗겨가지고 빨갛 벗겨가지고 딱 되돌리면 뭡니까 인생에만 한담요 하나님은 그의 상황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 사람 대학일 따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거는 여러분 노예가 세웠고 저거는 우리 공동회가 세운 거지 사람이 세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근위로 세워진 이 직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까? 목사에게 일일이 충성을 다하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관점이 중요하다 이야기죠. 오늘 이처럼 여인은 바로 엘리사 하나님 경계하고 엘리사인데 여러분 이건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것은 아버지께 한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여러분 물 한 잔이라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요 상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립니다.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물 한 컵 주더라. 밥을 한 끼 주더라.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께 한 거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께 한 거라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의 헌신과 봉사는 농부가 잘 일구진 밭에 나가서 씨 뿌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비록 작은 봉사와 헌신을 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자라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의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봉사들이 다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과 봉사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든지 자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기쁨도 적금도 없고 믿음도 없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한 말장까지다 이야기죠.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과 봉사를 할 때라도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참 결말이 안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모든 결선하는 이게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떼어앉은 수백 명이 바로 여러분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의사당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난입을 한 겁니다. 와가지고 억만진창을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억만진창 난장판 벌인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 태생이었던 앤디 킴이라고 하는 여자 연방 하원 여원이 여러분 아무도 다 철수하고 가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하나 부서진 직기들을 하나하나 청소하는 것이 여러분 SNS에 올라가지고 미국을 놀라게 하고 온 세계를 보고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했다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진심으로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연방 의회 의사당 나 이 장소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정말 타국인으로서 이국인으로서 여러분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여러 의사당이 와서 자기가 이바로 미국 결선 투표를 못 매지만 이 결정하는 일에 참여한 이 자체를요 자기는 너무 명예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 미국 민주주의가 난장판이 돼서 되겠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치웠다는 사실이라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을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 교회 일하러 올 때는 먼저 뭐부터 3층에 이곳에 이 기도실에 와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나를 나타내지 않냐고, 내가 전시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일을 좀 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리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주님이 비유를 말씀으로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여러 종이 일하고 왔을 때 말이야 앉아서 고성했으니까 손 씻고 밥 먹으러 갑니까? 시중 다 들고 나서 그때 고백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일지요. 여러분, 이게 참을 만한, 나는 무익한 종이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방금 내가 말씀한 이들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보다 나는 해야 할 일 많은데도 다 하지 못한 나는 진짜 무익한 종이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직 모든 능력과 영광은 세세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야기죠.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는 충성과 봉사, 우리는 봉사와 헌신을 다할 때도요 반드시 먼저 기도를 하시고 능력을 입어서 하신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번 접속하기가 어렵지요. 제대로 한 번 하나님과 연결되면 평생 그분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네가 죽을 거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요 그런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께 행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죠. 전에 이렇게 했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만 접속이 딱 되기만 하면요, 컨택이 딱 되기만 하면요, 커넥션이 되기만 하면요 뭐하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를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하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줄 줄 믿습니까? 이 지속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이야기가, 말씀을 이루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요 접속만 되면요 그때마다 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청성으로 대접한 이 수넴열의 경우에도 그 후에 여러분 아들이 살리심을 받은 그 후에도 오늘 여러분 7년 피난살이 7년 여러분 이 기근을 피하는 피난살이 한 7년 이후에도 그를 도와줍니까? 오늘 그 이에 4절 이하의 말씀이 그 도와주는 이야기 나오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휴년이 끝났다 그 말, 기근이 끝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런 모여 자기 땅 자기 집 모든 것을 소유를 다른 사람 다 가지더라 그 이야기죠. 그때 이런 왕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한 일이 뭐냐? 본래 그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 했는데요 이때 이런 무슨 감동을 줬는지요, 엘리사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나 간증을 좀 해달랍니다. 그 엘리사의 간증을 쫙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 오늘 수넴 여인도 그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딱 열고 수넴 여인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왕의 명령인데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돌려줘라, 돌려줘라. 이 여인의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 농사 짓던 사람 전부 다 이거 뭐야 다 거두들여 가지고 그거 다 배상 다 해주라 이야기죠.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기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했던 여러분 자기 땅을 가지고 했던 사람 전부 다 변상 돌려 돌아갑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뭘 했더니 말이죠. 그는 기도 안 하고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더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투자할 만하잖아요 말이요. 워런 버피트보다요 짐 로이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들은 21세를 보고 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 투자하다 자신이 없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낌없이 투자했던 이 수냄 여인이 보여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됐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자 나그네 세 사람을 여러분 자 천사 되지만 했더니요 뭐 실주한가 하나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그랬더니요 아들 얻고 대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비치지 않고 갚아줄 줄 믿습니까? 우리는 잠언 17장이 오늘 우리에게 19장 17절이 우리에게 너무 큰 여러분 뭐 도전을 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그의 선액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그에게 적선 좀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갚아준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 여러분 이것을 아끼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갚아주지 않겠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참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새롭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1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새로운 우리의 후임 목사님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수냄 여인 기도할 때만 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는 하지 않은 거지만 수냄 여인을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인생도 불쌍해서 선대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할 따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후임 목사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 헌신하고 봉사하겠나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참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끌고 내려갈까, 어떻게 하면 발목을 잡을까, 이 낙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전부 다 본데 머리털 갖다 세심하되 멀리서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분인데 믿습니까? 마음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행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러분 2021년 어려움 같지만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밭은 풍성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제 비고 빈 마음 아닙니까? 맞죠? 비고 빈 마음 하나님의 옆에 나올 때 거저 안 나옵니다. 죽기 살기로 안 나옵니다. 맞죠? 목숨을 걸고 나오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서 보고 있습니까? 밖으로 나오세요. 베란다로 가세요. 거기다 자리 깔고 거기서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서 정말 수냄 여인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